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루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유익을 구하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 영향력, 더 나은 의, 경건함,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십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주님은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주님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결점이 있고 사실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은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서로의 관계 속에 갈등을 일으킬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금하시고 더 나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비판이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재판이나 심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나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 주님은 이것이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세리를 정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검열관이 되어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실수나 허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깎아내리는 행위, 또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검열관의 자리에 놓고 재판관의 자리에 놓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교만한 행위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관계를 더 깊은 갈등에 빠지게 만들며 그 마지막은 결국 관계의 파국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서로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관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관계, 서로를 헤아리는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관계의 마찰음들은 사실 우리들이 그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서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인 거야 라는 식의 자세는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우리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켜나가는 것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식의 잘못된 비판적 사고는 반드시 우리들의 관계를 망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단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굉장히 후한 평가를 내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결코 그렇지 못한 인간의 위선과 가식은 관계를 망치는 또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과장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은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비판은 오히려 서로의 관계의 증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건강한 비판이라 함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욱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금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후하게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인색하고 옹졸하며 그런 것을 통해 자신이 더욱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비판적이어야 하고 나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서로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개와 돼지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와 돼지 앞에 붙어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는 그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이 진리를 들고 나아가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와 돼지는 모든 종류의 타락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과 참된 경건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냉담한 경멸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질병이 치유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가르침 속에서 복음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자에게 계속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이고 이것은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자세는 우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고 그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무조건 전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가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억지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관계를 틀어버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것에 대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게 이익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들을 기억합시다. 비판하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겸손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